오늘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고 제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저희가 보겠는데요.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드디어 파운데이션 작업이 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파운데이션 이거 짓느라고 교회가 이제 그 빌딩으로 제가 이제 소개를 한다고 그랬죠. 에베소서를 빌딩 스트럭처로 이제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파운데이션 그 기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전반 부분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교회는 누구인가? What is church? What is church to be? What church is to be? 그게 이제 바울이 그 파운데이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4장을 들어가겠는데 그 후반 부분에는 교회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에 와갖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듬뿍 받고 있는가. 거기에 확실하게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그렇게 꾸준히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기반이 튼튼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 왔고 또 그동안 제가 97년부터죠. 제가 어거스타 순복음교회 처음 온 게 97년도였는데 그때부터 계셨던 분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교회의 자리를 지키시고 섬기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벌써 여러분의 기반이 탄탄하게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그렇지만 좋은 복습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교회의 정체성은 우리는 이제 영적 축복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 기반을 할 때, 교회 아이덴티티 할 때 우리 자신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정리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기반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졌느냐를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교회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1장 전반을 통해서 배웠고 1장 후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어요, 그렇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을 위해서 우리를 모으시고 그것이 바로 모인 단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서 불러주셨는데 이제 타이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양자다?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다. 선택받은 자다. 성도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 있게 아주 뭐라 그래요? 굉장히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성도다. 나는 어거스타 순복음교회 성도다라는 것을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saint라는 단어와 이게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그 성도로 임명하시고 또 거기다가 믿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주신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책임을 주셨고 임무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임무를 우리가 알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알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가가 교회는 무엇인가가 확실히 자리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교회는 죽은 자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를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But God, 그거 기억나시죠? But God.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But God,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교회는 어거스타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3장에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이제 그것을 깨닫고 그 비밀을 깨닫고 고백한 것이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갇힌 자가 되었다. 그렇죠? 여기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는 이 비밀을 깨달았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이거를 나만 알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해서 이 서신을 적은 거죠. 그 비밀.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러분은 비밀 요원이다 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타이틀도 많으시네. 그렇죠? 성도에다가 걸작품에다가 비밀 요원에다가 이제 바쁘시겠어요. 그렇죠? 바빠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기반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제 바울의 기도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보면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고 또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보실 텐데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시작하기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고 이제 그렇게 여기서 소개를 하잖아요. 자기 기도를.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문장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기도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드린 기도와 흡사하다고 봅니다. 성전을 짓고 얼마나 그 감격스럽고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성전을 헌신하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헌신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8장 54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했고 여기 보세요. 바울도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도들을 세우신 것을 이제 사도 바울도 본인이 건축하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성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와 또 이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문을 우리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문 중에 세 가지를 기도 제목을 딱딱딱 정한다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하여.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너무 길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고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이 풍부해서 사람들이 정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부흥하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기도하실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면 굉장히 파워풀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 교회 오래 다녀서 멤버십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히 채워지도록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사람 그러면 사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그냥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르다라는 우리가 그런 표현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는 그냥 나는 나다. 내가 옛날에 이런 모습이 있었고 왕년에는 이랬고 앞으로는 이럴 거고 지금은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모습도 나였고 지금도 나고 앞으로도 나다.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을 표현할 때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기도할 때나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안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겉사람 outer person, 속사람 inner person. 그런데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겉사람,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성경에서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고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로마서 7장에 또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저는 처음에 좀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분리를 시켜놓으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람은 따라해보세요.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 요소로 우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세요. 겉사람은 뭐냐면 뭐겠어요? 육. 아까 여기 있던 육이 내려왔습니다. 겉사람은 육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은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남았습니까? 뭐가 하나 남았죠? 겉사람하고 속사람하고 이렇게 떼어내니까 하나가 남았는데 그거는 바로 혼, 정신, 마음.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겉사람은 바로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겉사람에 속해 있습니다. 이 겉사람은 무엇이냐면 이게 겉사람이 안 바뀐다라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은 아직도 죄의 습성에 젖어 있는 죄의 습성에 빠져 있는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 이미 변한 속사람. 여러분, 우리의 영은 더 발전할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 목사님께서도 요즘에 계속 강조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
목사님 발음으로 하나님의 맞죠?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속사람은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80%, 뭐 70%만 바뀐 게 아니고 처음에 뭐 20%로 시작해가지고 네가 하는 거 봐서 조금씩 올리겠다가 아니고 완전히 우리의 속사람은 바뀌었는데 우리의 겉사람이, 죄의 습성에 빠져있던 우리의 겉사람이 아직도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나의 옛 습성으로 자꾸 너는 아직 변하지 않았어. 너는 아직 게으른 사람이야. 너는 아직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너는 아직 욕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자꾸 사탄이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 우리의 영이 점점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죠. 예. 그 쇠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 점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빠진 이 혼 있잖아요. 혼, 정신 혹은 마음. 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거 마음이 겉사람 쪽으로 향하느냐 아니면 속사람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겉사람이 더 육적인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이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더 한다고 해서 막 영적인 사람으로 막 갑자기 속이 막 영이 발전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셨고 그 살려놓으신 영은 우리가 더 뭐 보충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100%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과 계속 전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영적으로 틸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틸트를. 예. 그게 어디서 잘 표현이 되냐면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 새롭게? 마음을, 정신을, 이 혼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경 쓰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바라보는 것, 우리가 주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영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걸 자꾸 묵상하고 바라보며 소망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살려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속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자꾸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이는 게 겉사람이기 때문에 겉사람을 자꾸 우리의 모습, 행위, 행동들을 어떻게 조금 더 강하게 해야 우리가 좀 강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앞에서 뭐 봉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우리가 강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게 강건하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 여러분 속사람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속사람이 강건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겉사람은 낡아진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진다. 제가 요즘에 이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깨닫고 있는데 저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뭐 육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제가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뭐 앞으로 뭐 죽는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항상 좀 건강하고 힘이 세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팔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발가락도 아프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머리도 막 흰머리가 나고 이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참 제가 제일 어린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 깨닫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써도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저를 놀린다니까요. 아빠, why are you so slow? 그리고 제 큰아들이 맨날 저하고 농구 1대1 도전해가지고 이제는 제가 솔직하게 못 당하겠어요. 앞에서는 제가 아직 너 안 된다 막 그러지만 진짜로는 제가 좀 겁나요. 그래서 1대1 하자 그러면 맨날 여기 어깨 아파서 못 하겠다고 피하고 그러는데 이 겉은 계속 낡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치장하고 아무리 우리가 근데도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가 겉을 어떻게 조금 더 발전시키면 우리는 강건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게 돼 있고 속사람은 강건해져서 우리가 그래서 속사람을 계속 위해서 기도하고 속사람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 속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 순종, 소망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 전체가 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올리실 때 우리에게 이 육체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영혼으로 이게 천사 날개 달려서 이렇게 날아다니게 되나요? 우리가 천국 가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시 몸을 주시는데 그 몸은 영광, glorified body, 영광의 몸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빨리 영광의 몸으로 빨리 바뀌어서 좀 막 움직여야지. 요즘엔 답답해서 막 뭐 무거운 걸 들려고 해도 예전처럼 들지도 못하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기도할 때 속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속사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에 이제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에 그 굳건히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먼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는데, 사랑을 우리는 감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느낀다 생각해요. 사랑은 감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뭐 느낄 때도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정말 사랑에 가득 찰 때가 있잖아요. 막 저 사람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또 내가 굉장히 사랑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표현된 것은 뭐냐면,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뭐냐면 사랑은 믿음이다. 그럼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믿음이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걸 제 아내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제 아내가 요즘엔 안 그러는데 예전에 계속 그렇게 물어봐요. 사랑을 확인하려고. 나 사랑해? 나 사랑해? 그러면 제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왜 사랑해? 사랑한다고 그랬으면 됐지 뭐 또 왜 사랑하는 건지는 왜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알죠. 근데 제가 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바라던 로맨틱한 그런 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랑은 그게 맞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감정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감정은 바뀔 수가 있다고요. 언제든지. 우리 자녀들한테 향할 때도 그렇잖아요. 너무나 사랑스럽다가도 어쩔 때는 정말 이걸 왜 나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랑의 감정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을 받았다, 사랑을 벌써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에 사로잡히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정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옛 모습, 내가 겉사람, 그 육적인 사람으로 자꾸 되는 모습,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좀 식어졌나, 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식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미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이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덜 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하다, 꾸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사랑 위에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 단어는 두 개가 비슷한 단어예요. 그렇죠? 뿌리 박힌 것은 근데 표현이 나무가, 그렇죠? 나무 같은 것이 이제 깊이 뿌리를 맺혀서 이제 아무리 바람이 불고 흔들려도 나무가 이제 뿌리채 뽑히지 않는, 꺾어지지 않는 그런 표현이고, 이 터가 굳어진다라는 것은 이 건물을 지을 때 터가 굳어서 아무리 이제 그 땅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도 굳건히 그 빌딩이 거기에 세워지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그 사랑 안에 터를 닦고 우리가 거기 안에 그 위에 세워질 때 아무리 무슨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시련,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분명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간절히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 위에 내가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 위에 내가 뿌리 내리고 내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거를 이제 제가 예화를 찾다가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존 올버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책도 많이 적으시고,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Love Beyond Reason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도 나왔는데 한국말로는 번역이 누더기 하나님 이렇게 돼 있네요. 왜 그렇게 돼 있는지는 읽어보시면 알겠고, 이 책에 어떠한 내용이 좀 적혀 있냐면, 거기서 한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여기에 잠깐 적습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가족이 캐나다로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있답니다. 그 캐나다 가서 가족 여행을 이제 즐겁게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 전에 이 존 올버그 목사님이 누나가 있었습니다.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바비래요. 바비. 근데 이 바비라는 누나가 아끼던 인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인형이 이름이 팬디. 발음을 조심, 팬티가 아니고 팬디. 팬디라는 인형이 있었는데 이 인형을 너무너무 아끼고 가는 데마다 가지고 다니고 이제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한참 이제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이제 다시 그 워싱턴 스테이트를 지나고 이제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이 누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팬디가 없어졌다고. 팬디가 없어졌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급정거를 하고 잠시 이제 계산이 찌지지지 되겠죠. 아버지가 이 상황을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이 바비는 계속 울고 돌아가야 된다 그러고,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돌아가냐, 빨리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뭐 호텔에서 막 이랬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 이 딸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다시 차를 돌려서 캐나다 본인들이 묵었던 호텔로 다시 가게 됩니다. 가서 리셉셔니스트한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딸이 가장 아끼는 그 인형을 잃어버렸는데 찾아줄 수 있냐 했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라 그러더니 이 리셉셔니스트가 클리닝 크루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했더니 한참 뭐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클리닝 크루가 방을 치우다가 이 인형을 발견하고 이 인형이 너무 낡고 더러워서 버렸답니다. 쓰레기통에 이미. 그렇지만 아직 그 버린 이 인형이 이 트럭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 트래시백에 들어있었고, 그걸 다시 꺼내서 털어서 돌려줬는데 이 바비, 존 올버그 목사님의 누나가 그걸 안고 뽀뽀하고 너무 기뻐서 그걸 계속 안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내용을 적은 이후에 이 존 올버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책에 적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읽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The measure of my sister's love for that doll was that she would travel all the way to a distant country to save her, even though Pandy was more rag than a doll.
Barbie loved her with a love that made Pandy beautiful.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우리 누나가 인형을 향한 사랑은 그를 그 먼 거리를 거슬러 올라가 인형을 결국 구했다. 그 인형은 인형이라기보다 걸레짝에 더 가까웠지만 누나가 팬디를 향한 사랑이 그 인형을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었다. 그 인형의 가치가 있어서 그 인형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랑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누나가 그 인형에 부은 사랑 때문에 그 인형은 값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기 원하시면 내가 가치가 있어서 내가 아름다워서 내가 뭐 가진 것 때문에 내가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값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값지고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보고 당신은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다. 당신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욕하고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안에 이 사랑 위에 우리가 뿌리박고 우리 그 터를 굳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짐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제 사도행전도 하고 자유도 하고 주일날 설교도 여러 번 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아마 제 가르치는 스타일을 조금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 가르치는 스타일은 뭐냐면 저는 좀 남들이 다 알고 우리가 자주 쓰는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들을 그거를 그냥 어떻게 일시적으로 우리가 알아듣는 것 같아도 저는 그걸 파고들어요. 그게 뭔데? 아니 알겠는데 그 말 뜻이 뭔데 하는 저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걸 전혀 안 물어보고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목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처음 온 성도들이 그걸 묻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라는데 그게 뭐냐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걸 좀 설명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묻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짐 그러면 너무 좋은 말인 걸 알겠는데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는 게 도대체 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말씀을 파고들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주실 때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안 주실 때는 좀 기다려야죠. 주실 때까지. 그게 천국 가서 알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충 좋은 거니까 그냥 뭐 알지 뭘 파고들고 그걸 묻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음식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 맛도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게 몸에 좋은 건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그걸 다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받아 먹는다고 배가 부르다고 포만감이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음식의 내용과 맛과 그 영양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먹으면 우리가 그 음식을 더 즐길 수도 있고 그 음식을 통해서 골라 먹을 수도 있고 또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그냥 다 좋다고 그냥 대충 먹어서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먹는지 뭘 받아들이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깊이 보면 보여요. 딴 거 볼 수 없습니다.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보면 되는데 첫 번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풍만하심을 소개하면서 모든 성도와 함께 저는 여기서 아하하는 순간이 왔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알려면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뭐라 그랬죠? 성도라 그랬죠? 세인트라 그랬죠? 근데 사람이 재밌는 게 뭐냐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세인트로 만들어주셔서 하면 아멘하고 그래 자격이 막 부끄럽고 그러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는 좀 저 사람보단 나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성도라고 세인트라고 말하셨겠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네, 조금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성도. 나는 세인트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김 집사? 저 사람도 세인트라고? 박권사? 저 사람도 세인트라고? 미스터리? 저 사람도 세인트라고? 정말 그거 미스터리네. 어떻게 저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모양을 하고 저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모양을 하고 집사라고 그러고 권사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고 전도사라고 그러고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나름대로 머릿속에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는 지극히 자비가 충만하고 인자하시고 한데 남에게는 요만큼, 남에게는 굉장히 빈약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연약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제가 조금 가장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품삯들 있죠. 그 얘기 아시죠?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오후 늦게 와가지고 잠깐 일하고 끝났는데 돈을 이제 나눠주는데 똑같이 받는 거예요. 똑같이 받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읽고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왜 똑같이 주냐?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야지.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불공평하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그 포도원 그 사람 일꾼들은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었다라는 것, 품삯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건데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 나보다 덜 일한 사람들이 받으니까 거기에서 화가 나는 거라고요. 내가 받는 거는 그래 일에 대한 이 보답을 받는, 보당을 받는 거다, 보수를 받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 사람은 왜 저만큼 받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바로 그거예요. 온 성도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도 성도고 저 사람도 성도고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고 저도 저 사람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할 때 나는 가치 있는데 왜 저 사람은 가치 있을까? 그게 용납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한 사랑도, 저 사람을 위해서 베푸신 사랑도, 정말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저 사람을 보면서도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걸로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저 사람,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아마 놀랄 일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천국에 제일 앞장서 가지고 금멸유관 받을 것 같은 사람은 코빼기도 보지도 않고 저 사람이? 하면서 깜짝 놀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 이거는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에 이게 우리에게 지식에 이해가 될 수 없는 surpassing our knowledge, 그렇게 영어로 표현됐거든요. 우리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이 그런 시험 안 받기 위해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교회 가면 시험 들어서 안 돼서 그래. 나는 혼자.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까먹는 거예요. 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만 사랑받고 나만 이것만 이해하면 된다고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정말 자격 없는 사람들, 정말 죄인인 것 같은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를 갈면서 저게 은혜인가 씨름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충만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이 세 가지 기도를 하고 마치는데 바울의 영광송하고 제가 이제 타이틀을 했습니다. 바울의 영광송.
영광송이라는 말을 사실 카톨릭 미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송을 매주 부르고 있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게 영광송이에요, 사실. 영광송이 뭐냐면, 제가 먼저 이 두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영광송은 뭐냐면 이 영어로는 doxology, 라틴어로 doxology 그러는데 이 닥소 이 말은 glory라는 말, 영광이라는 말이고 로기라는 말은 그 로고스 아시죠? 로고스는 단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로기 그러면 saying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드리는 문장인데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이 영광송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떨 때 사용하냐면 이제 신학적인 논리를 이제 딱 이제 말씀을 하나를 딱 말을 하고 그 말을 정리하면서 이제 신학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이하고 신학적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을 딱 정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든 신학은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왔고 모든 신학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영광송인 거예요. 모든 신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의견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한다. 이것이 모든 신학의 근본인 거예요. 모든 예배의 근본인 거예요. 예배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3장에 이 영광송을 집어넣은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믿는 것은 교회가 바울의 영광송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송이 되기를 바울은 그렇게 소원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송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렇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함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돼서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 자신들을 내비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겉모습이 강해지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의 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 우리가 그 사랑 위에 뿌리 내리고 굳건한 터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